히브리서 1장을 오늘 강의하는데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또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을 좀 다른 성경으로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겠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였다. 마지막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서기관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항상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을 말하고 첫째 것, 둘째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 있어요. 첫 번째 것이 뭐냐? 옛 것이고 옛 언약이고 또 첫째 것이고 또 여러분 율법이다. 옛 계명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고 또 두 번째 언약이고 둘째 것이고 새 언약이고 복음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아멘. 첫 언약, 첫 것, 첫째 것, 첫 계명, 또 옛 언약, 율법은 같은 말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을 잠깐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본문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럼 첫 번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 봐요.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쓴 거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바나바가 썼다. 여러 가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만 실제는 아직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 붙들린 사람, 성령께서 붙잡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붙잡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분명하게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그들이 쓴 성경은 전부 다 뭐냐? 첫째 것과 둘째 것, 율법과 복음, 옛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이건 본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걸 모르면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지금 써 있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알아들었느냐?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의 가르침을 받는 서기관마다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자기 봐요. 아까 얘기했어요.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곳간이 뭐예요? 여기 봐요. 이게 곳간이에요. 말씀 곳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가 그랬죠. 다시 봅시다. 자, 본문에 히브리서 1장 2절 공동번역으로 마지막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주자로 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1절 봅시다. 1절 시작.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아멘. 이걸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자 51절 52절인데 52절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누구요? 율법학자는. 자, 율법학자는 여기 봐요.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지 않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뭐예요? 첫째 것 아닙니까? 첫 언약이잖아요. 옛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율법학자는 그 첫째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멘. 첫째 것만 얘기하는데 그 율법학자 중에서도 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사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첫째 것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율법학자라도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다르다. 첫째 것,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서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자기 곳간에서 마음대로 새 것이 어떤 것이고 옛 것이 어떤 것인지 새 것도 집어내고 옛 것도 집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근데 똑같은 율법학자인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성경을 썼을 때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이죠. 율법과 선지 요한의 때까지다. 첫째 언약으로 살았던 것, 첫 번째 것으로 살았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 1절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죠? 다시 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첫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2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잘 봐요.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첫 번째 언약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5절 다 중요하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서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옛적에는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두 번째 언약이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은 뭐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 성경은 오직 아들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이 아들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아들이 뭐냐? 자,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죠. 따라합시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아멘. 또 다른 성경에는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리고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깨달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전체는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인데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한 절이 기록하기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다. 그럼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 저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여기 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 말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로 구원하셔 오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뭐라고?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들. 알았어요? 첫 번째 율법은 첫 번째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아들을 세웠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한 거야. 아멘.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곧 이때라. 아멘. 그럼 또 두 자로 말해 볼까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두 자로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러면 돼. 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두 자로 말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뭐죠?
죄인. 다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죄인. 그럼 뭐야?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얘기 뭐야?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구원 받는다.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럼 봅시다. 마가복음.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봐봐.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다시 봐봐. 시작. 읽어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여기 들을 때가 언제냐? 여기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이것이 마지막 때란 말이야. 다시. 들을 때가 언제라고? 마지막 때가 언제라 그랬지? 예수님이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야. 다시 마지막 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다.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들을 때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마지막 때가 있다. 이 들을 때가 뭐야? 마지막 때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들을 때 오는데 곧 이때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그랬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가? 죄인들이. 그래서 아들이 오셨어. 아들이 오셔서 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믿으면 아멘.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오셨어.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때 계실 때, 나는 끝에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알았죠? 자, 하나님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죄인을 부르죠. 왜? 아까 그랬잖아.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성경이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 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럼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쓴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첫째 것과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 알아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똑같은 율법학자라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받은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옛 것도 끓였다가 새 것도 끓였다가 마음대로 집짐처럼 지워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율법학자들은 둘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첫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하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다르다. 그들은 뭐야?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뭐야?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이고, 옛 언약이 뭐고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믿으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놀랍고 감동받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옛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뭐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 영어로 한다. 이제 영어로 한다는 얘기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야.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